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건 벤자민인 것 같아요. 벤자민과 그의 다수의 화분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 화분을 저희 집 안에서 환기도 잘 시켜주고요, 물도 자주 주고요. 물론 자주라는 것은 아주 자주가 아니라 인터넷을 뒤져서 이 식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는지 그 정확한 어떤 그런 날수에 맞춰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서 잎이 조금씩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잎이 누렇게 말라지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 나무의 생기가 부족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 화분을 모두 죽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저희 집이 좀 그런 집이에요. 화분이 오면 살아서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집이어서 이걸 또 죽이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다가 이전에 화원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조병철 집사님께 우리의 화분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조병철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밖에 내놓으시고 햇빛을 좀 쬐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모두 밖으로 내놨습니다. 화분을 모두 밖으로 내놓고 유심히 살폈지요. 그런데 오히려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내어놓으니까 이 잎이 더 빨리 누렇게 변질되고 잎사귀가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 화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제게는 오히려 집 밖에 두니까 화분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더 빨리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근심이 쌓이잖아요. 근심이 쌓이니까 이 혹시 환경을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나무가 못 견디고 화분이 못 견디고 죽는 건 아닌가? 다시 드러나야 되나? 몇 번을 화분을 만지작거리고 들었다 놨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또 다시 조병철 집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우리 화분의 상태가 이래요. 이러다가 잎사귀가 모두 떨어지고 나무마저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조병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가 집 안에보다 집 밖에 더 강한 햇빛을 받아 화상을 입는 거라고. 화상을 입어서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서 새순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건강해질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봄을 견뎠고요, 여름을 지났더니 정말 이 조병철 집사님 말대로 그 누렇게 떨어진 잎사귀 자리에 새순이 돋고 더 집 안에서는 볼 수 없으면 우리 집 화분이 이렇게 잎사귀가 푸르렀나? 이렇게 맑고 깨끗한 빛을 가진 나무였는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잎사귀가 건강해지고 나무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서 이제 저희 집에 들여놨어요. 다시. 식물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빛과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물은요, 저희 집 안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안에서도 나무는 전등을 통해서 빛을 보고요, 제가 물을 적절하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건강하게 사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제 눈에 보기에도 그것이 시들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을 밖에 내놓고 태양을 쬐고 부는 바람과 내리는 비를 충분히 맞으니까 빛이라는 성분도 똑같고 물이라는 성분도 똑같지만 오히려 집 안의 빛과 집 안의 물로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이 식물의 건강함이 그 안에 생겨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경험하지만 이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막 많은 친구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분들과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 인생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입으로 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주는 사랑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맛이 나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 영적인 감동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충분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식물들에게 활기를 주기 위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진리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소망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믿음의 빛의 그 비추임을 받아야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강건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을 시인은 주의 얼굴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온 땅을 비춤으로 모든 생명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하여금 윤택하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그 생명이 온 지면에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연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깨닫고 불의를 미워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의지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요 저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시편 89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신정시의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베풀어 달라라는 내용이 바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왜 비추시고 왜 드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향하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에 여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즉 연약하여 불쌍한 처지, 불쌍한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생명으로 하여금 분명한 삶의 의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몹시 힘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제껏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능력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의 육체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 그 광야를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하여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돌보시사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 삶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상태,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붙잡혀져서 평안한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의 상태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고 그 샬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는 그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그 축복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또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던 도중 그의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돌보고 있던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졸지에 고아가 돼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감옥에 매인 몸이라 걱정은 되지만 그 자녀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처지에 존 버녀는 너무나 마음이 상심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그 상심은 뭘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했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점점 어둡게만 만들어 가시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존 버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존 버녀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 환상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느낀 존 버녀는 그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존 버녀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했던 그 존 버녀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깨달음이라 감동이라는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그의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백성이 어디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무지한 삶에서 새로운 삶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사형에 젖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오류와 무지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은혜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종교를 열심히 믿고 탐구하였지만 조금의 마음의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소리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은 그 무지했던 어거스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던 그의 인생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무지하여 그릇하여 행하는 일들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따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세 번째,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하며 광야로 막 다름질해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400년 동안 종배했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기적으로 떠나왔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마음에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도 얼마 되지 않아 홍해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홍해라는 엄청난 자연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르게 할 것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홍해를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벽처럼 세우시고 그에게 마른 땅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소망의 길 되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 방치된다. 무지함에 오류를 범한다. 절망과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이다. 얼마나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베풀으신 인자가 마음에 사무치면요, 마음에 뜨거우면 내가 어떻게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길이 되었으면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알려서 내 후손도 나와 같은 은혜와 나와 같은 보호와 나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큰 소리로 내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라고 불러 외쳤을까요?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바로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9절부터 쭉 보시면요,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할 때 이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애굽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그 택하신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그 인생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지요. 시인은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택하신 백성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힘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한테 이런 탁월한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탁월한 힘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탁월한 힘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의 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자신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 그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기를 의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와 성실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 인자라는 표현으로 쓰여기보다는요, 이 헤세드는 성경 어느 곳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어떤 표현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어떤 데서는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어떤 표현에서는 은혜라는 표현. 왜 헤세드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질까요? 이 헤세드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체질과 형편과 그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리와 의 위에 바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죄와 육신에 속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마음을 돌과 같이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불평이나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불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실하심으로써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 그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그것이 성실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믿음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성실로 우리가 그 언약 백성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그 언약의 삶으로 모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이게 바로 인자와 성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두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진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5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섭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심의 결과가 뭐예요? 그 자손이 영원히 견고하고 그 왕위가 대대에 세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받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수고한 것에 충분한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의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에 불성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그 택하신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은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진리 위에 세울 때, 믿음 위에 세울 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의 자세와 그 영적인 그 영혼의 힘을 기억하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사 그 택하신 백성이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통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실히 그 증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을 지킬 때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것은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된 경험이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권능 주신 자를 통해서 어떠한 신령한 일을 행하사 그 택하신 종이 그 길을 끝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었을 때에 그는 감옥에 있지만 평안한 인생을 살았고, 그는 감옥에 있지만 믿음으로 주의 날을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택한 백성에게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시냇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하고 의를 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어렵고 힘든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내 생각은 자꾸자꾸 불안하고 자꾸자꾸 어두운 쪽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의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박수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고 하고 우리의 영이 뜨거웠다면 우리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얼굴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얼굴을 뵈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함께 찬송하면서요, 또 찬송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오직 진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비춤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사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얼굴 빛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때가 있으며 진리를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내사 하나님 그 얼굴 그 택하신 백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여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빛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앉아있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그 택한 백성을 붙드시고 그 택하신 영혼의 삶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중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니 아버지께 일되게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다는 아버지 다윗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 그때까지 백성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국 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상을 원망하지도 하나님 이 세상을 핑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앞에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실하심을 대등히 하나님 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나옵니다. 아버지 구별된 그 믿음을 주여 보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수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결실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그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의 빛에 비추심을 받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무지에서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절망과 고통에서 새로운 삶과 그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